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미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음이요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정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늘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의 타락한 성품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를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성향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아테네는 현재 그리스의 그 수도이지만 당시로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문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은 메데 페르시아이며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이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가 로마로 옮겨졌다 해도 그 전시대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으므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에 대한 일종의 자랑이나 향수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읽어본 사도행전 17장 16절은 소위 헬레니즘이라 하여 유럽인들이 동경에 마지 않는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 우상 중심의
문화였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천년 뭐 이렇게 하면서 신라가 우리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신라 역시도 우상에게 이 바로 경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남산에 올라가 보면은 골짜기마다 옛날 천년 전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상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려고 하면은 삼릉 이 골짜기 거기 올라가면은 우상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바위 벽에다가 새겨 놓은 것도 있고 또 부처의 형상으로 다듬어 놓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우상들이 거기 서 있어요. 우리 집 있는 데서 보면 남산이 이제 동남산 쪽이 보이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칠부람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에 가면은 칠부람 바위 벼랑에도 부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칠부람이라는 그 암자 그 뜰에도 보면은 몇 개의 다 사가가는 그런 돌로 된 돌부처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라는 곳이 우상에 바쳐진 도시였어요. 아테네를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죠.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4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첫째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찾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혼적 하나님인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볼 수 있게 세상을 찾아오신 몸적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적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흔히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 혼, 영 세 부분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바람에 그 3요소 가운데 영이 죽는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 한 장 넘어가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돕는 자 이브를 창조하여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이브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는 이 여자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이브를 찾아와 이제 유혹의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사탄이 던진 이 올가미는 적중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아주 묘한 질문을 이제 사탄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브는 자기가 속속들이 잘 숙지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금지 사항을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삭제되거나 첨가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즉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했지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켰습니다. 만약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직접 받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은 이브가 포도나무 열매를 내밀었을 때, 이제 이브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먼저 먹었지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돌아왔을 때 이제 열매를 내밀었을 때, 그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자인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받아 먹고 한시적인 생명을 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유혹은 항상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이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담을 향한 직접적 공격보다는 아담이 사랑하는 이브를 통한 우회 공격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우회 공격은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날로 그들의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로는 이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10,000,000명 안팎이 된다고 하죠.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불어날 줄을 하지 못하셨던 탓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신데 많다 적다를 분간하지 못하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다 진리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도 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옳은 그대로의 말씀이 찾는 이가 적다는 그게 옳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 요즘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광화문 그 거리에서 매주마다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 1000만 명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1000만 명이 하는 짓이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극소수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둘째는 나무 토막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고 자신의 신들로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을 보면은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뜰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이 산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신 물질이죠. 나무는 베어 여러 가지 용도로 목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손밑을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또 난로나 아궁이에 넣고 태워 열을 발산케 하여 추위를 방지하는 데도 쓰지요.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보죠.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해 보아도 너무 아득하기만 하니까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고 자신들을 구할 신으로 섬긴다는 그런 말이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인간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4절까지 보았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요건 읽었죠. 모양을 만드니 그것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외침입니다. 인간에게는 경배할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또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로마 가톨릭은 이 보편적인 외침을 수용합니다. 성당 건물에 높이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행태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레닌의 예를 본받아서 김일성과 또 김정일의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금수산 궁전에다가 그것을 안치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도 그 중추적인 우상 숭배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성호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북한을 공격할 때는 금수산 궁전을 공격해가지고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안치시켜 놓은 그곳을 파괴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셋째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러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정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19절 이 18절은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전곡을 찌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18절은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의 허망함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감각에만 의존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19절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면서도 끝내 그것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한눈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자신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여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지어진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자연의 사물을 보고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그 사물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격을 태양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세 가지 광선을 방사하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바로 볼 수 있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적외선이라는 열선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데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 자외선이라는 화학선은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되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질 때 보면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를 때 보면 또다시 아침놀도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냥 어찌하다 보니 노을이 붉은 것이 아니라 저녁놀이 붉은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실 때 흘리신 그분의 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놀이 붉게 물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아침에 또 그분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알죠. 태양을 보고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태양은 동쪽에서 솟아서 서쪽으로 넘어가죠. 물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태양이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태양의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아침에도 이제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재림에 대하여 말할 때 이사야 6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장 3절. 요 재림 때의 주님의 모습인데요.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저녁놀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는 우상 숭배의 길이
다시 없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도 되는 듯이 온 정성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대체는 다양한 우상의 종류들입니다. 불교의 부처만 해도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또 쇠나 노쇠로 만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배나 종이에 그린 괴불도 있습니다. 유교적 우상 숭배로는 조상 숭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로 숭배하고 명절 차례로도 숭배하지요. 무덤을 찾아서 절하는 것도 조상 숭배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샤머니즘도 적지 않습니다. 바위나 큰 나무, 그리고 샘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도지동 뒷산에 그 약수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기르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가보면은 뭐 배라든지 뭐 오징어, 명태, 또 뭐 사과 이런 과일들을 접시에 쌓아놓고 누가 이래 치성을 드리고 있는 걸 볼 때도 있고 이미 놓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불 감시원 가운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산불 감시원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일을 항상 풍부하게 먹었어요. 그 와가지고 떡 올라와가지고 보고는 그 사람이 마치 이제 그 섬기다 간 사람은 그 모습을 못 보지만 저는 근데 막 주머니에다가 볼룩하게 그걸 사과, 배 이런 거 막 채워넣고 해가지고 자기 산불 감시 초소에 가서 그 사람이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제 내가 한날은 가니까 중학생 또래 된 아이 하나하고 저거 엄마가 그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궁금해서 뭘 빕니까 이러니까 뭐 누구한테 그렇게 빕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용왕 할매가 여기 사는데 용왕 할매한테 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왕 할매를 섬기는구나. 그런데 또 내가 한날 아침에 떡 올라가 보니까 뭐 용을 이제 그 진흙으로 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어린이가 만약 그런 공작을 만들었다 하면은 진짜 그 미술 점수 수를 받고도 남겠어요. 용을 뭐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 본게 그걸 참 솜씨 있다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그냥 두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용을 막 집어가지고 그장 옆으로 집어 던져 버리고 집어 던지니까 뭐 진흙덩이 거기야 뭐 산산조각이 나지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은 뭐든지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게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이 약수터 옆에 아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반장한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반장이 가가지고 그걸 쫓아냈어요. 그게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우리 관청 같은 곳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주 촛불 켜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뭐 손가락만한 요런 작은 우상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다가 갖다 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간 숭배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예술 분야에 남보다 뛰어나면 그는 그 기회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우상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승이
죽을 때까지 그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글 쓰는 사람 가운데도 그 우상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글을 좀 잘 쓴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모여들도록 해가지고 그걸 한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수년 전 바닷가에 사는 어떤 노부부를 찾아갔는데 그 할아버지는 평생 살아오면서 남에게 못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한결같이 지켜왔다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그 먼 곳에까지 찾아가서 애써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끝내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를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양심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더기 같은 자신의 의를 끝내 벗어던지지 못함으로써 구원을 놓치고 만 경우를 직접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이. 우리에게도 뽑아 던져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우상 숭배 이런 것에 이제 그다음 이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탐심 이런 것을 극복하자면은 우리의 지체를 죽임으로써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를 죽인다고 말해 놓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무슨 금욕주의, 고행 이런 것을 지체를 죽이는 일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아시는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다스리도록 함으로써 바로 이 지체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경 여러 곳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말씀을 택하여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월 달 암송 말씀으로 정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참으로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